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추운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이제 야고보서 5장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혹시 2주 전에 제가 말씀한 본문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교회의 능력. 지난주는요? 네, 복음의 능력. 오늘은요? 네, 기도의 능력. 자꾸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죠? 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약 성경에 로마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로마서 1장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야고보서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면서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까? 행함이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네. 하나님 앞에서 믿음도 중요하고 행함도 중요하는데 어때요?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행함은 어떻습니까? 네, 행함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행함은 그냥 아무렇게나 행하면 구원하고 연결될까요? 안 될까요? 네, 행함은 구원과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네, 없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왜요?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네,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요. 그 믿음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요? 행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판단할 때에 행동하는 거나 말하는 거 보면 전혀 이렇게 믿음이 없어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행함 때문에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는다. 그죠? 우리는 부족하고 누구나 연약하기 때문에 그 행위로는 구원을 가름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요. 구원받은 그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행함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로 구원받는 사람은 행위로 구원의 열매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함과 믿음, 믿음과 행함 둘 다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구원받은 것은 알겠는데 이제 행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행해야 될까?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는 백성은 이 땅 가운데 삶으로 또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인 우리의 삶에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총 5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에 좀 보면요, 너희가 성도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 자기가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라고 야고보서 기자는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로 이 성도들의 믿음과 삶을 강조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오늘 본문 5장의 내용은 복음을 전하면서 믿음과 신앙생활, 또 복음과 전도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여러 가지 힘든 고난이 찾아오게 된다. 그러면 고난당한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몇 가지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고난 중에 기도 생활을 하라라는 것이죠. 우리 본문 1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3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자, 고난당하는 성도는 무엇을 하라고 말씀합니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보통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이 닥치면 무엇을 가장 먼저 하십니까? 네, 제가 잘하는 거 있습니다. 원망을 잘하고요, 불평을 잘하고요, 하나님 앞에 따지기를 잘합니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왜 이런 환난을 나에게 허락하십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새벽에 출애굽기를 보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잘하는 거? 원망과 불평. 예. 그 가운데 고난이 오면 무엇을 하라고 오늘 성경 말씀합니까? 기도하라. 그죠?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수많은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들어가면서 했던 게 있습니다. 뭐였을까요? 기도했습니다. 기도. 모세도요, 그렇게 자기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수많은 원망의 소리, 불평의 소리를 들었다는 것이죠.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요, 먹을 게 없다고 원망하고요, 또 힘들다고 원망해요. 그때마다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으셨죠.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이시고요, 또 낮에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요, 그들을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잘 인도해가는 모습을 보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고난당한 자가 있습니까?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말씀, 고난이라는 것을 한번 묵상을 해보자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고난은 내가 잘못해서, 내가 죄를 지어서 받는 고난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죠?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실수해서, 내가 죄를 지어서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죠? 왜? 죄의 값을 반드시 치러야 되잖아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누가 죄를 그것을 담당합니까? 그 죄 값을 내가 저질렀으니까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 건데, 내가 죄를 짓지 않았고 내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도 고난이 온다라는 사실이죠.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유난히도 많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죠? 질병으로 오기도 하고, 물질로 오기도 하고, 남편과 자녀와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로 고난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오늘 야고보서 기자는 뭐 해라? 기도해라 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은요, 세상이 말하는 일반적인 고난이 아닙니다. 내가 당하는 그런 고난은 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복음을 전하거나 믿음으로 신앙생활할 때 받는 그러한 고난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당하는 성도가 있느냐?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를 이제 해야 된다는 걸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살펴보자는 것이죠. 기도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부르짖어 기도하기도 하고요,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하기도 하고요, 통곡하고 부르짖기도 하고요, 그죠? 조용히 잠잠하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네, 기도할 때에 다 중요합니다. 각자의 상황과 형편과 성품에 따라서 기도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무엇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믿음은 그죠?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너희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할 때에 너희가 구하는 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저희 집에 막내딸이 있습니다. 네, 이제 중학교 1학년인데요. 가끔씩 문자를 줘요. 어떨 때? 자기가 필요할 때만. 네, 전혀 아무 연락이나 문자가 없다가 필요할 때만 연락이 문자로 떠롱 옵니다. 아버지, 아빠, 이거 해야 되는데 땡땡땡만 보내주세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보내줄까요? 안 보내줄까요? 안 보내주면 얘기를 안 하죠. 그죠? 보내줍니다. 근데 엄마한테는 그 얘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왜요? 엄마는 안 준게, 그죠? 안 줘요. 그냥 안 주는 게 아니라 뭘 또 한마디 덧쳐서 줘요. 욕을 막 하는 거, 혼내는 거예요. 너 맨날 용돈 준 지가 언젠데 맨날 돈 달라고 하느냐, 그러죠? 우리 자녀들 달라고 할 때 많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왜요? 자녀들은 아빠에게 뭐 할 줄 알고? 받을 줄 알고 구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아버님도, 우리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실 거야? 응답하실 거야. 아멘이신가요? 하나님, 내 기도에 이 고난 중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고난이 빨리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도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지 않으세요. 어떨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원하실 때. 아멘인가요?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여러 가지 고난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고자?
복을 주시고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자 이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형통할 때 기도를 많이 하시는가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를 많이 하시는가요? 예, 형통할 때는 하긴 하는데 그렇게 간절하지 않아요. 배가 부른데, 그죠? 배가 부르는데 더 먹을 것을 많이 사달라고 조르나요? 안 조르나요? 안 하죠. 그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용돈이 돼도 용돈 달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부모님 앞에 내가 간절하게 뭔가 필요할 때 구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중에도 힘든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신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분이세요.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영적인 필요와 육적인 필요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고난 중에 있느냐? 그럼 뭐 할 것이요? 기도하라 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워요. 알는데 실제로 그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고난의 문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해서 또 신앙생활을 통해서 받는 고난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영광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야고보 사도는요, 이렇게 고난당한 자는 기도하라 말씀한 이후에 또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자가 있느냐? 뭐 할 것이요?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또 아름답게 찬양을 했죠. 자, 우리가 주변에 사무실이나 아니면 이렇게 주변에 사람들 보면 막 흥얼거리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자기도 모르게 막 콧노래를 부르고 흥얼거리는 거 봐요. 왜 그럴까요? 네, 좋은 일이 있으니까. 네, 교육자들 전에 교육자 사무실에 보면 아무 일들이 없는 것 같은데 혼자 막 흥얼거려요. 뭔가 좋은 일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무슨 좋은 일이 있군요. 밥을 사세요.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때요? 우리도 뭐 하나님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기분이 좋거나 행복한 일 있으면 노래가 나오는 것처럼 주 안에서 기뻐하고 행복한 일 있으면 뭐하라? 찬송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도와 찬송은 결국 하나님 앞에 이러한 모양이든 저러한 모양이든 기도를 하라라는 말씀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고난당하는 자에게 기도하라고 명하시고 즐거워하는 자에게 찬송하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도는 고난이 닥쳐오든지 아니면 즐겁고 행복한 일이 찾아오든지 모든 것이 어디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그분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만을 구하고 모든 상황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앞에 어떠한 고난이 있다고 하든 어떠한 즐거운 일이 있다고 하든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크신 구원의 계획이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고난이 오면 뭐예요? 기도하고, 즐거움이 오면 찬송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다윗이죠. 네. 두 번째 이스라엘 왕 누구요? 다윗. 네. 다윗은 정말로 기도도 많이 한 인물이고 찬송도 많이 했던 인물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시편 기자는 보통 150편까지 있는데 70% 이상이 70-80% 이상이 누가 썼어요? 네,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 안에 보면요, 너무 힘들고 어려서 탄식하고 애통해하면서 부르짖는 애안의 마음으로 시를 지은 것도 있고요. 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호흡이 있는 자마다 뭐 하라고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면서 찬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하는 시도 많이 지었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3절을 보면요, 다윗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있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끌어올려 주시고 그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며 찬송함으로 더욱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갔다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가 막힐 웅덩이라고 하면 어떤 웅덩이를 말할까요? 여러분이 구약의 요셉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형들에게 그죠? 이렇게 미움을 받고 어디에 빠져요? 구덩이에 빠져요. 그 구덩이는 혼자 나올 수 있는 곳입니까? 아니면 누구의 도움이 있어야 나올 수 있는 곳입니까? 예, 누구에가 도움을 줘야지만 나올 수 있는 곳. 그 구덩이에 밧줄을 내서 끌어올려야만 올라올 수 있는 그곳. 그죠?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 혼자 나올 수 없는 그런 구덩이. 그죠? 기가 막힐 웅덩이에 누가 있었다? 다윗이 내가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요. 그곳에서 누가 끌어올리셨어요? 하나님이 끌어올려 주셨고요. 그의 발을 반석 위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우시고 찬송함으로 여호와를 더욱더 의지하며 나갔다라고 노래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매우 큰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다윗처럼 정말로 어렵고 힘든 고난 가운데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그 끌어올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응답 속에 다시 기뻐하고 감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기도할 때에 특별히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든 자를 위한 믿음의 기도인데요. 우리 본문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자, 병든 자는 누구를 청하라? 장로들을 청할 것이고 또 교회 장로들은 병든 자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 주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13절의 말씀이 이 고난과 기도에 대한 일반적인 권면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제 14절에서는 이 말씀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고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서는 병든 자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 해야 될까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초청받은 장로들은 이를 거절하지 말고 즉시 달려가 이 병든 자를 해서 주님께 기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장로라고 하면요, 당시 상황을 보면 오늘날로 보면 목회자, 그죠? 우리 장로님들 말하는 것이죠. 교회의 공동체를 대표하고 또 믿음과 은혜에 있어서 신실한 중직자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서 혹시나 나에게 기도를 요청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어떻게 될까요? 즉시 가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성도들은요 원해요, 기도 받기를. 그래서 나의 모든 영적인 필요, 육적인 필요, 또 육신의 아픔과 질병을 어떻게 기도해 주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목회자나 우리 중직자분들은 기도할 수 있는 마음과 여유를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성도들이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들 위해서 뭐 해줘야 된다? 기도해 줘야 된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게 가장 귀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지만 뭐예요?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과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서 찾아가서 위로하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큰 사역 중에 하나라는 사실이죠. 말씀에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청하고 기도를 요청하라. 그래서 질병이나 고난을 당하게 되면 또 불행을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면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이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은요 서로 어떻게 하라? 나눠서 지라는 뜻입니다. 혼자 하면 힘들지만 그 고난을 함께 나누면 가벼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질병 때문에,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애통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다 이렇게 평안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신방 가면 그렇지 않아요. 1대1로 만나고 그들의 심정들을 다 들어보면 눈물이 없는 곳이 없고요, 아픔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모든 목회자들은 이러한 일에 또 기도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들 그 병에서 구원하고요,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15절 후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혹시
병든 자가 뭐를 범했을지라도, 죄를 범했을지라도 무엇임을 받게 한다? 사하심을 받게 한다. 할렐루야. 예. 병만 고치는 게 아닙니다. 혹시나 내가 무지 중에 이렇게 알게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무엇임을 받는다? 사하심을 받을 수 있다. 아멘. 그래서 기도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이신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병만 고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모든 죄까지도 사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이 말이에요. 그래서 함께 서로 기도하고 서로 회개하고 서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이신가요?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서로 뭐를 고백해요? 죄를 고백해요. 아유 집사님, 아유 성도님,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함께 중보적 기도를 해주세요. 그리고 병이 낫기를 뭐예요? 서로 기도해요. 나는 여기가 아프고요, 여기가 아프고요, 힘들고요 할 때 서로 기도할 때 뭐가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해요.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모여서 기도할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교회마다 여러 가지 새벽 기도도 있고 또 우리가 내년에는 이제 금요 기도도 할 예정입니다. 다 나오실 작정이시죠? 아멘. 네, 기도해야 돼. 서로 모여서 기도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병 낫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냥 모여서 친교도 중요하지만 친교도 그 이후에 하는 것이에요.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죄 사함을 받고 서로를 위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기도의 응답과 능력을 보여주는 엘리야의 기도라는 사실이죠. 자, 믿음의 기도와 이제 능력을 말씀하면서 구약의 엘리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너무 유명하죠. 그래서 그 본문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엘리야는 능력자입니까 아닙니까? 능력자죠. 그죠? 기도를 통해서 3년 몇 년 동안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하고요. 또 기도를 통해서 비가 오도록 역사를 이렇게 했던 사람. 그죠? 능력자입니까 아닙니까? 능력자죠. 자, 그런데 엘리야의 기도로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기도의 능력 우리는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던지는 것이죠. 자, 저와 여러분 이런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엘리야와 같은 기도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왜요? 있습니다. 왜요? 엘리야는요 17절에 보니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해요. 성정이 같다. 네. 저와 여러분이 배고프면 느끼죠. 배고픔을. 배부르면 배부름을 느끼고요. 슬프면요 슬픔을 느끼고요. 분노가 나면 분노를 느껴요. 성정이 같은 사람이란 거예요. 자, 그러면 엘리야나 나나 어떤 사람? 같은 사람이란 거예요. 같은 사람. 특별한 사람이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누구처럼 엘리야처럼 기도하면 우리도 그러한 능력을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본능적으로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이야. 엘리야도 결국에는 평범한 사람들. 특별히 능력이 많아서 아니요. 그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했던 것처럼 믿고 구할 때에 그런 응답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나 모세, 아까 말했던 다윗처럼 또 신약의 사도 베드로나 바울처럼 이들은 다 기도의 능력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처음부터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이 처음부터 능력자였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어떤 이는 목자였고요, 어떤 이는 어부였고 또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처럼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고 마시지 않으면 갈증을 느꼈던 사람, 또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고난이 오면 원망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 그죠?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기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도 엘리야처럼 이런 기도의 능력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이러한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가시고 병든 자로서 기도한 즉 나으리라 선포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누구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령할 때에 그저 그렇게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표적이 나타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고 기도할 때에 그러한 응답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에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그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고개를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죠? 그만큼 기도할 때 뭐 했어요? 간절했다는 거예요. 그죠? 들어주셔도 되고 안 들어주셔도 돼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 들어주시면 안 된다. 하나님, 요거 들어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습니다. 이 나라 민족이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바로 응답이 됐을까요? 좀 시간이 걸렸을까요? 시간이 걸렸어요. 몇 번이나.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바로 비가 왔나요? 아니요. 몇 번? 몇 번이요? 답을 알려드립니다. 몇 번이요? 7번. 7은 완전수죠. 완벽하게 하나님이 일하신 때까지 기도했어요. 그리고 저 멀리서 뭐가 보여요? 뭐만한? 손바닥만한 뭐가 보여요? 구름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구하거나 구할 때에 얻지 못한 것은 어떻게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야고보서 4장 2절은 말해요. 그래서 많이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많이 구하세요. 영적인 것을 구하시든지 육적인 것을 구하시든지 구하세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에서 하나님은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뭐하리라? 이루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 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구하지를 않아요. 왜?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죠? 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십니까? 네, 내가 일부 때도 물어봤어요. 대답 잘 안 하시라고. 우리 교회에 있는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십니까? 네, 여기는 대답 안 하세요. 자,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십니까? 네.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을 향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분명히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응답받아서 결국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요 성도들이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에 다 필요합니다. 교회의 능력도 필요하고 복음의 능력도 필요하지만 결국 뭐 할 때?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정말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으로 보여주시든지 또 병이 낫는 것으로 보여주시든지 또 여러 가지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더욱더 감사합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든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든 우리 교회를 통해서든 우리 삶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기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뭐가 되도록?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그게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말씀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를 향하신?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요, 너무 쉬워요. 근데 안 해요. 너무 쉬운데 그를 잘 행하지 않아요. 이걸 행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기자는 간절히 기도하되 믿음으로 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것을 믿고 구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를 베풀고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할렐루야. 예,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십시오. 나는요, 능력이 너무 없어요.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능력이 너무 많으세요. 할렐루야. 나는 부족하고 나에겐 선한 것이 없고 나에겐 의로운 것이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 또 사역의 자리에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39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전심으로 찾으시길 바랍니다. 찾고 찾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찬양 다 하시죠? 네. 왜 실망하고 방황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기도를 하지 않느냐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고난당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또 즐겁고 행복한 일이 있으면 찬양하고, 이 모든 것이 우리 인생은 기도의 인생이다, 기도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늘 기도하고 기쁘든지 슬프든지 고난이 있든지 없든지 늘 기도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와 성도를 통하여 편만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나가시는 우리 금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